네, 우리 이 시간 오케스트라 또 성가대에게 박수로 좀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가 사랑하는 공동체 시리즈 오늘 네 번째입니다. 제목은 기쁨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은 누구나가 보편적으로 바라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가죠. 기쁘다, 즐겁다라는 한자가 쾌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쾌락하면 기쁠 쾌, 즐거울 락이기 때문에 풀어보면 이 쾌락이라는 단어는 몹시 즐겁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쾌락하면 기쁨의 근원보다는 이 부정적인 느낌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육체적 쾌락이나 또 감각적인 쾌락만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쾌라는 이 단어가 우리 안에 즐거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범위를 벗어나 욕망을 숭배한 결과가 바로 이 본능적, 또 감각적, 또 말초적 쾌로 전향이 되니까 인간다움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사도행전 말씀을 강의하면서 한 해를 보냈는데요, 사도행전 17장에 가보면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 중에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철학자들을 만나 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논쟁을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여러분, 이 바울이 철학자들의 도시였던 아덴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에피쿠로스 학파와 논쟁을 하죠. 이 에피쿠로스 학파가 바로 쾌락주의 철학자들입니다. 서양에서는 이 쾌락주의 학파는 많은 추동자들을 거느렸을 뿐 아니라 일종의 고통으로부터 해방하는 사상이기도 했습니다. 쾌유주의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창시자였던 이 에피쿠로스는 소아시아였던 사모섬에서 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 아덴으로 이주하여 시민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30대 중반의 나이에 에피쿠로스는 아카데미를 세워 30여 년간 제자들을 양성하며 그의 사상적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이 에피쿠로스는 쾌라는 것은 행복한 삶을 형성하는 출발점이자 종착점으로 본 것입니다. 이 에피쿠로스가 전한 쾌락주의는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위한 고통과 근심을 제거하는 이 정적인 쾌락 쪽에 가깝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조선시대의 선비 문화 속에는 이 자연의 신비 속에서 즐거움을 얻고 선비들은 그 마음의 양심을 지키며 삶에서 얻을 수 있는 소박한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수신제가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비들은 풍류 안에 담긴 삶의 가치를 찾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한번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강조하며 명령조로 편지합니다. 항상이라는 말이 앞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여정을 보면 삶의 여정 안에는 희노애락이 담겨 있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노엽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한 이 희노애락의 삶의 모든 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는 이 쾌의 근원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의 본질은 하나님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난 첫 번째 목적이 뭐였냐라고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이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즐거움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화로움과 즐거움은 뗄래야 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의 근원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쾌의 근원이죠. 시편 16편 11절을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기쁨의 이유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관계가 친밀해지고 충분한 신뢰 속에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고통이 끝나는 곳에서 진정한 기쁨이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셨던 말씀들이 있습니다.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더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보시기에 좋더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감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감탄은 우리를 향한 즐거움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감탄이 우리의 감탄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이 피조물을 다 지으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다라고 고백했던 그 마음이 오늘 예배드리는 저 여러분의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거대한 창조의 신비 속에서 우리를 창조하셨죠.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창조자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게 될 때에, 그 신비 앞에 서게 될 때에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는 지문처럼 남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래전 선물 받은 책 중에 배우 김혜자 씨, 모르는 분도 계시겠지만 배우 김혜자 씨가 쓴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라는 책에 소개된 글을 잠시 소개합니다. 만일 내가 비라면 물이 없는 곳으로 갈 거야. 그곳 사람들에게 내가 곧 갈게 하고 말할 거야. 그래서 그들이 내미는 그릇들을 물로 가득 채워줄 거야. 인도 소녀 무시트라가 쓴 글입니다. 지구상의 60억 인구 중에 12억 인구가 하루 1달러 미만의 수입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들 중 대부분은 가뭄과 전쟁과 빈곤의 희생자들입니다. 또한 1억 5천 명의 아이들이 거리에서 자고 거리에서 먹고 일하고 뛰어다니고 꿈을 꿉니다. 만일 내가 비라면 나도 수미트라와 함께 물이 없는 곳으로 갈 겁니다. 만일 내가 옷이라면 세상이 헐벗은 아이들에게 먼저 갈 겁니다. 만일 내가 음식이라면 모든 배고픈 이들에게 맨 먼저 갈 겁니다. 우리 김혜자 씨가 한 연설의 일부분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무엇인지 찾아내신 분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자랑거리가 쌓이고 명예와 지위가 주는 기쁨을 맛보고 싶어 하죠. 그러나 인생의 참된 기쁨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품에 안아주는 것,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내고 그 안에서 자부심을 느끼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웃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 전인격적인 변화가 내 안에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시작되는 기쁨이 누려지는 것이죠. 내가 옷이라면 세상에 헐벗은 아이들에게 먼저 가고 싶은 마음, 내가 음식이라면 배고픈 이들을 찾아가고 싶은 마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품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진정한 기쁨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죠. 진정한 기쁨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기쁨은 하나님께 속하여져 있고,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주 안에서 흘러나오게 되는 이 기쁨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안에서, 주 안에서 바른 생각 속에서 나오는 이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어주신 이 구원의 희망은 깨어진 세상을 향한 한 줄기 빛이요 생명의 물줄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안에 참 기쁨이 있고 성령의 열매 안에 희락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 속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거짓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가 누려야 하는 진짜 기쁨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이 아버지를 신뢰하기보다는 스스로 즐거움을 얻기 위해
자신이 인생의 주인 되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읽고 있었던 빌립보 교우들도 첫 번째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당시 교회를 대적하는 핍박하는 이들로 인해 그들은 두려운 상황을 직면했습니다. 교회 내부적으로는 유오디게와 순두게라는 믿음의 여인들이 교회 안에서 크게 다투었습니다. 유오디게와 순두게는 교회 안에서 함께 일하던 여인들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유건사님과 순건사님이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다투는 거죠. 주의 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데 그들이 다투게 되면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것이 바로 기쁨일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에 열심을 내도 다투고 갈등이 생기면 무슨 일을 해도 기쁨은 사라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의 일을 할 때마다 주 안에서 함께 조화를 이루며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두 여인을 향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함께 섬기는 공동체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누리는 기쁨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때 비로소 느껴지는 것이죠.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자주 떠올리십시오. 교회 일을 할 때마다, 직분의 일을 감당할 때마다 우리 안에 힘이 없으니 때론 분장하고 싶고, 때론 그 상처 때문에 억울한 심정을 누군가로 정죄로 나타나고 싶을 때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자주 기억하십시오.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자주 생각하시고, 홀로 있는 골방에서도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일상의 삶에서 무엇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살고 있는지 틈틈이 살펴보는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기쁨은 상호 관계 속에서 누리게 됩니다. 바울은 5절에서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너그러움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 속에서 분열과 전쟁, 또 배신으로 인한 상처는 대부분이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너그러움을 잃어버린 결과입니다. 주께서 가까이 계시다는 이 한 가지 진리를 깨닫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죄의 결과일 뿐이죠. 여러분, 인자한 마음과 용서할 준비를 주 안에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세상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제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삶은 천국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찢기고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인식하게 될 때에 영원한 기쁨,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매주일 기도를 드리고 매주일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하지만 기쁨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늘 세상을 바라보며 공동체를 바라보며 편협하고 옹졸한 태도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배하며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주께서 가까이 계심을 여러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독일의 신학자인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66세에 지금도 살아계시는데요, 96세에 자신이 남길 마지막 책에서 그동안 자신이 견지해왔던 이 성도의 부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바꾸게 됩니다. 죽음 속에 있는 부활을 이야기하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묘지석에 사망한 날짜를 쓰지 않겠다. 그가 이러한 결정을 한 이유는 2016년 사망한 아내 엘리자베트 때문이었습니다. 이 위르겐 몰트만은 아내의 죽음이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의 신학적인 성찰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평생을 신학자로 살았는데 노년의 때에 80이 넘은 그 나이에 여러분, 아내의 죽음으로 인해 새로운 신학을 다시 성찰하게 되는 그 신학자의 신학은 희망의 신학이었습니다. 그는 소망의 신학을 발견한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미래의 생명을 믿고 사망의 날짜는 없다라고, 내게는 부활의 날짜가 이제 있을 뿐이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슬픔으로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망이 오늘과 내일을 이끌어 나가게 됩니다. 어떤 일이든 걱정하기보다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불평하기보다는 주어진 일들에 감사하며 우리는 기쁨의 길을, 희망의 길을 지속적으로 걷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만 우리를 용납해 주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보다 더 크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인생에서 겪게 되는 실패나 배신이나 연약함을 덮고도 남음이 있는 참으로 크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무한하신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그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진실한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무한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내 기준과 내 편견의 그릇에 담으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담아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어떤 일이든 걱정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오직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뢰십시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2000년 전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희망의 신학은 세상 속에 있는 기쁨을 담으려고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세상과 연결되어질 때 진정한 기쁨과 연결되는 것이죠.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간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의 충만함을 얻게 됩니다. 시편 30편 11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건 다윗의 고백이에요. 또 다른 다윗의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여러분, 다윗만큼 고난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자신에게 임한 이 고난은 자신이 고난 때문에 멸망을 당하는 것 같고, 고난 때문에 살 소망이 없는 것 같고, 고난이 나를 파멸의 끝으로 몰고 간다는 거죠. 그러나 주의 법, 이 주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었기 때문에 그 고난도 이길 수 있었다라는 다윗의 절절한 고백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춤추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고통을 직시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절망과 또 우리를 슬픔으로 이끌어 가지만 그때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된다면 고난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7절에 보면 그렇게 하면 모든 인간적인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죽음을 더 깊이 인식하십시오.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주님의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힘이 얻어질 때까지 더 묵상하시고 더 기도하시고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자기 목숨을 모든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성령께서는 세임을 허락하시고 그 세임은 누군가를 이기고 밟는 세임이 아니라 용납하고 받아주고 그 아픔을 위로하고 안아주는 세임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그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세임이 우리 안에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케임브리지 공동체, 그 사랑이 넘쳐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공동체 시리즈인 기쁨 공동체입니다. 셋째로, 생각하는 것과 실천하는 것을 통해 기쁨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형제들이여, 무엇이든 참된 것과 무엇이든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 옳은 것과 무엇이든 거룩한 것과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 칭찬받을 만한 것이 있다면, 칭찬할 만한 것이 있다면 거기에 무슨 덕이나 칭송이 있든지 모쪼록 그런 것들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바울은 살도록 하십시오라고 명령합니다.
현대 사회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근심과 두려움에 빠진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난 뉴스를 보기만 해도 우울함을 주는 소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을 부정적인 일들에 자꾸만 노출시켜 버리면 우리의 마음이 흐려지고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겨 버립니다. 현대의학은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하면 뇌와 마음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통계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에 난 상처라고 한다면 연고를 바르고 시간이 흐르면 치유가 되겠지만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이 병이 들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상처가 나면 우리는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우리의 이웃과 공동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린 처방은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거룩한 것, 사랑스러운 것, 칭찬할 만한 것들을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라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6, 8가지의 덕목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까? 아니죠. 그러나 더 깊이 생각하라고 우리 안에 명령하는 겁니다. 생각하라는 것은 묵상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없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덕목들을 매일 묵상하는 거죠. 묵상할 때 이 덕목들이 우리를 아름다운 삶으로 형성시켜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공동체는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생각만 하지 말고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실천하라고 또한 명령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내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실천하도록 하십시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생각하는 것이 묵상이라면 실천하는 것은 여러분 일상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가 매일 무너지는 그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한 대로 우리는 실천하는 것이죠. 삶에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내 안에 없지만 오늘 옳은 것을 적용해 보고, 내 안에 없지만 받고 듣고 본 것을 한번 내 삶에 실천함으로 적용해 보는 것이죠. 이것이 뇌에 대한 수많은 연구 결과가 있기 전에 바울이 주는 믿음의 치료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운 과정들을 보면 2차 전도 여행 중에 환상 가운데 그가 꿈을 꾸죠. 마게도냐의 한 사람이 나타나 그를 부릅니다. 그리고 세웠던 그의 믿음의 전도 여행의 경로가 아니었고 다른 경로로 마게도냐로 가라고 그를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건너가서 마게도냐에 처음 세웠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상상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성령님께 인도함을 받고 세운 교회이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면서 어떤 것을 전했겠습니까? 그리고 교우들은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성령이 살아계십니다. 성령은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내 인도의 방향이 내가 세웠던 계획들이 이 길이었지만 오늘 성령께서는 나를 꿈속에 나타나서 이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매일 그는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우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 하나님이 기쁨의 근원이시라는 것,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더 큰 사랑으로 인도하고 계셨다라는 것, 그러므로 오늘 성령께 인도함 받고 오늘 성경 공부할 때마다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가르쳤을 거예요.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은 이 고난 가운데서 받았던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더 큰 사랑으로 이겨냈던 그 사랑으로 빌립보 교우들, 이 세 가족들을 그 사랑으로 가르쳤을 겁니다. 이게 우리 교회에 세워질 재직들의 마음이고 이미 이 재직들이 되어서 감당하고 있는 교우들의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잠긴 바울은요, 빌립보 교우들에게 편지할 때 빌립보서 1장 8절에 이렇게 전하고 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증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심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실천하기 힘이 필요한데 바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장은 피를 공급하는 기관이죠. 여러분, 심장에서 피를 공급해야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심장은 멈추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뛰고 있고 우리 안에 새로운 피를 공급하고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지녀야 그리스도의 피를 공급받게 되고 서로가 한 피를 나눈 한 형제, 한 자매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쁨의 공동체는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하여 우리의 욕망과 혈기와 욕심과 교만의 피들이 다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피를 공급받게 되고 그리스도의 피가 순환되어지며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몸 안에 그리스도의 피가 원활하게 돌아갈 때, 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의 공동체가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갈등이 분쟁을 낳는 것이 아니라 교회 역사 가운데 있었던 모든 갈등, 여전히 우리 캠브리지 한인교회도 연약함으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갈등 가운데서도 우리는 성장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마음의 광야에 자리하고 있는 불안과 욕심과 미움과 편협함과 비난과 정죄와 이 교만의 뿌리를 뽑아내는 일이 우리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담비로 인해 진정한 기쁨이 임하여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누군가 무디 목사에게 물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잘 깨달지 않고 하나님이 의심되면 어떻게 하죠? 그때 무디는 다음과 같은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그럴 때에는 성경을 놔두고 뛰쳐나가 전도하십시오. 지나가는 손수레라도 밀어주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찾아가서 봉사하십시오. 그리고 돌아와서 성경을 읽으면 해석이 더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배운 대로 실천할 때 성경 말씀을 더 잘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지식이 결코 우리의 길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지식을 실천해 볼 때, 우리의 손과 발로 우리가 삶 속에 적용해 볼 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면 그로 인해 우리는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게 되는 일상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여전히 갈등과 어려움이 일어나는 우리 일상의 현장과 공동체 현장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그래서 떠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서 늘 완전한 공동체를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부른 이 자리에서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어서 나를 때로는 힘들게 하는 우리의 공동체를 더 사랑하시고 더 기뻐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지체가 되어 많은 사람들 용납하는 그러한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공동체가 더욱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 숨이 막힐 듯 힘들었던 지체들에게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고 혼자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 기도로 든든히 함께 해주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기뻐하고 축복해 줄 수 있는 공동체로 성장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재직들은 공예배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맡겨진 의무를 다하십시오. 책임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해 줄 수 있는 공동체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공동체에서 믿음을 감당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두 팔이 있는 것은, 여러분 다 두 팔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 팔을 주신 것은 많이 안아주고 많이 품어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혼자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 있는 성도들을 품에 안아주시고 도저히 나을 수 없이 골방에서 끙끙 앓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품어주시고 우리 캠브리지 한인교회는 두 팔 벌려 품에 안아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기쁨은 세상의 어떤 기쁨으로 채울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서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 진정한 기쁨은 우리가 누리고자 했던 목표와 목적까지도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섬김과 봉사의 자리를 통하여 항상 기쁘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진정한 기쁨의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믿음의 상속자들이 모여 주 앞에 나왔습니다. 기쁨을 상속받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한 마음으로 주께 복을 얻는 자들이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일터에서나 나를 부른 그 자리에서 영원한 기쁨을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의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